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괜찮으시면 회중석을 조금 더 밝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찬양 사역자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웃음은 굉장히 비웃음에 가까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문에 이런 찬양과 음악과 예술적 감각의 은사는 원래 주시지 않았어요.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저희 때 중고등학교 가면 찬양팀을 다 했는데 저는 여기저기 밀려났었어요. 싱어팀 했다가 떨어지고 율동팀 가서 호산나 율동하다가 악기도 없는 퍼커션 하라고 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만두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찬양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가 찬양 사역자의 자리가 비어서 제가 온누리교회 한 예배를 맡아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 찬양의 좌충우돌 실수들과 실력의 이 미천의 한계 속에서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겠지요. 근데 이 찬양 인도의 세계 가운데서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다고 정말 하긴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 이제 온누리 교회는 꼭 이제 자막을 띄우게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의 자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의 이 주자는 이 한글 키보드 자판에 1열에 위치한 이 약지를 보통 누르는 이 지읒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이 자막을 하시는 분이 그 한열 밑에 있는 약지에 니은을 누르고 이 모든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가 아니라 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널리 알려진 이 찬양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오늘 저희 말씀과 굉장히 상관됩니다만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제 클라이막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이 리듬이 똑같아서 실제 유튜브 찾아보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냥 농담처럼 이 찬양의 실수들을 이야기했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먼저 제게 다가오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무거운 이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다 소화하기 힘든 신학적으로도 큰 주제이자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무게 있는 이 삶의 이 비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이 천국만을 상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천국, 그래 우리 죽고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물론 당연히 맞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은, 훨씬 큰 신학적 개념의 틀이다라는 겁니다. 서구 신학자로부터 시작되어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은 또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혜권 교수는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다니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등등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 강의와 이 신학적인 이 논거들을 계속해서 쏟아낸 저명한 신학자죠. 이 김혜권 교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 중심의 신학에서 전통적인 구원론 중심의 신학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지구와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쉽게 정말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인에게 찾아오면 개인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임재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믿음 안에 화목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미션 비즈니스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인류에, 하나님 나라가 환경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인간의 구원과 개인의 신앙에 초점 맞춰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 뽑기 하면 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33절 말씀이 그 가운데도 특히 좋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 내가 순장했는데, 하나님, 제가 사역 팀장도 하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섬긴 게 있는데 우리 자녀 이번에 아이비리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 집값 좀 올라야 되고 주식도 올라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도 저는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기에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실은 전달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들 가운데는 자연스레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체험과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이 본말이 정도되어서 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죠. 신앙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오시는 그것보다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에 초점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라는 축복 그 자체를 초점 맞추다 보니 이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 이 통치와 다스림에 있어서 상당히 등한시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가 제일 우선순위로 오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와 균형이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3등이라는 글이 있지요. 하나님 항상 3등, 나만 1등.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 둘째가 첫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첫째와 둘째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지만 첫째가 첫째 자리를 찾게 될 때에 첫째와 둘째 모두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총 81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명한 표현만 81번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등등을 포괄하자면 수백 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 하늘, 이 비슷한 포괄적인 개념들이 계속해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까지 포함하면 총 142번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제게도 너무 어려워서 이 142구절을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이번 주 읽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다 열방, 민족, 족속, 백성을 향해 다 달려갑시다. 화려한 수식어와 화려한 구호로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있는데 이 겨자씨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숲으로 자라남을 통해 비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심전도사님의 찬양,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 읽었던 구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메렘나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세상의 욕심과 가득한 세상의 수만 가지의 감정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함이 있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셨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이상 갈기갈기 찢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6년 7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수없는 세상의 고민 가운데 갈기갈기 찢어진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나요. 목사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성공하기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끼 밥을 더 퀄리티 있게 먹고 하룻밤의 잠을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이 일반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돈 벌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음식과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잠을 자기 위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이동수단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선교사님의 그 질문에 굉장히 제가 좀 인사이트가 있다 생각됐습니다. 꼭 그만큼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을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좋은 집,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더 많은 것들, 세상에 이 노출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 세상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성 여러분, 옷장에 있는 옷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성들의 아멘만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내일 입을 옷은 없지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게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옷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내년에 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로님들 막 격하게 막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장애물이 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려 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이 가시덤불 속에 자라나는 이 환경이, 그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지만 그 신약 성경 81번의 성경 구절 가운데 많은 구절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카테고리를 정리하자면 탐욕을, 술 취함을, 모욕하는 것을, 속이는 것을
이러한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성경에는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양면성과 같이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는 큰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니.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 갑자기 긴장하고 계신데, 이 부라는 것도 실은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구나. 할렐루야. 그래, 역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근데 부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입니다. 제가 가진 부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보잘것 없지만 제 삶의 이 모든 걸 이 아프리카 땅으로 옮겨 놓는다면, 남미 어느 마을로 옮겨 놓는다면, 저 북녘의 땅으로 옮겨 놓는다면, 글쎄요, 상위권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수밖에 없는 넉넉한 삶이었겠지. 누군가 제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목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얼마가 부자입니까? 10만 불인가요? 100만 불인가요? 1000만 불인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돈을 아무리 작게 갖고 있다 한들 그 돈에 얽매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돈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물질을 주셨는데 그 많은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내 마음이 뺏겨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비즈니스 위에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부자는 악, 가난은 선, 이러한 상대적인 부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의미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란한 삶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시덤불 속에 살아가면서 이 씨앗이 싹틀 수 없는 것처럼 이 죄된 삶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전후좌우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떠나는 것,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 어떠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수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다면 오늘 그 장애물을 뚫고 박차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올 때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그 모든 어둠의 찌꺼기와 모든 부패물들이 사라지고 강력한 은혜의 태양과 그 빛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환부를 의사에게 이렇게 보일 때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사모한다라면
이 장애물들을 걷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관점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만, 기독교 세계관 우리 팀에서 막 강의도 준비하고 다양한 것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이 월드뷰는 아직도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모든 것들과 동일하게 모든 가치 기준이 성공과 모든 이 부유함과 넉넉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가는데 이 직장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그 직장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캠퍼스에 간다면 그냥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가는 캠퍼스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필드가 바로 내가 거하고 있는 공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고 화목한 것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차드 니버는 유명한 책 Christ and Culture에서 이 세상을 마주하는 그 인생의 스펙트럼을 총한 5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될 영역은 네 번째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로 이 문화, 세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섞이는 동화도 위험하지만 또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나는 교회에서만 행복하리라,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자는 교회, 직장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런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니버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변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지난주 권 목사님 몇몇 저희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김혜건 교수가 처음 이야기했던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힘과 구원의 영향력이 공동체로 스며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도하기 가장 힘든 것이 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어머니는 알고 계시고 남편은 알고 있고 아내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 속에서는 교회 올 때와는 조금 다른 내 삶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개의 가면을 쓴 것처럼 세상의 얼굴, 교회에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곳이라는 이 새로운, 좀 부담스러운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는 바울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이제 점점 체계화되고 꽃피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달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정말 강력한 힘일 수도 있겠고 또한 삶의 잔잔한 향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저는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으로 추상적이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이 사변적인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오늘도 역동적이고 살아 꿈틀꿈틀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고 꿈을 잃은 자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정말 몸이 상한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육신의 새로운 생기를 공급하고 인생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당하는 몸을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간증의 역사가 가득한 능력의 현장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될 때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회복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구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한 3개 정도 하면 보통 끝나는데 뭐 5가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게 선포되는 것이다. 작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개념이 포함돼서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구원의 시작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책 10권, 20권을 읽으며 정말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함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 시대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이유들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가졌던 이 구령의 열정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열정들이 이 저희 젊은 세대들에 내려오면서 점점 식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학교 저희 은사님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정말 무서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팔에 끼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좀 민망하지만 그때는 더 민망했는데,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맨날 이게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누런 이 갱지에 인쇄된 종이를 들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역에서 노방 찬양하고 버스터미널에서 노방 찬양하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때 잘 모르고 쫓았는데 참 귀한 신앙의 유산이요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번째를 넘어가기에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들만 남아서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런 상황. 핑계처럼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태신앙들과 오래된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사실. 저에게 가만히 질문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만히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과연 언제 증거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언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들 또한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삶의 신앙의 한 축이 붕괴되어 버린 것처럼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열정과 감동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청년부 아웃리치를 2년 만에 다시 Blessing America 몇 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우리 동부편을 준비했습니다. 전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저 때문에 시작한 건데 미주 7,200마일 밴 2대로 우리 9명의 청년들이 전도와 중보기도 예배만 이 사역만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캠퍼스를 누비는 겁니다. 7,200마일 할렐루야. 2년 전에 5,000마일이었는데 갈수록 더 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꿈꿉니다. 1,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명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2년 전에는 7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10명의 결신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복음 전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아웃리치 가서 많은 다양한 섬김과 봉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먹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동안 복음에 주춤주춤하던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6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블레싱 아메리카 2년 전 갔을 때 저희가 유타 대학에서 몰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몰몬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처음엔 친절하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이 첨예한 그 선에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막 살벌하게 우리와 말씀과 말씀으로 부딪혀 싸우자 막 이렇게 투쟁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짧은 복음의 거절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의 하염없는 눈물과 하염없는 피로 세워진 것처럼 터틀리안의 고백처럼 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건축된 것들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체력의 소진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꺾이게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시간을 나눠야 하고 때로는 내 젊음의 일부를 드려야 하고 때로는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표현되어 있어요. 감옥에 투옥되어서 나오자마자 또 전도할 궁리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영역이든 자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역팀 섬기다 보면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1년, 2년, 3년 섬기니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남들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의 헌신이, 사랑하는 권사님의 헌신이 올바인 온누리교회가 이 미주 사회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설 수 있는 밑거름과 기둥이 되고 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울더라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을 향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걸어 성경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흔히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때 이제 성취된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앞서 말한 6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이고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3절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소리들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다시 오실 세대에 가까운 시간을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오늘 수요예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